예,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제목을 보면서 한 번 더 멈춰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문장이 다가왔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는 데 있어서 누구나 따라올 수 있지만 이 나를 따라오려면 필수적인 조건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모르는 건 아닌데, 이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닌데 적용을 해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듣기는 했는데 정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걸까? 이 조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한 말씀을 풀어가는 시간일 것 같고요. 언제 기회가 돼서 이 말씀을 깊이 나누겠습니까? 오늘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흘릴 수가 없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이거든요. 마가복음의 구조에서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폈는데요.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들었어요. 제자가 어느 정도 살아야 제자일까? 세례 요한 정도 살아야 된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 사실 이게 제자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는 내 나름대로 막 잘 따라가면 될 것 같고 뭘 하면 될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 그러고 보면 12제자들이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로마 시대의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볼 때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을 봐요. 뭔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나도 죽어야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인가라는 의문이 붙는 거죠. 자신은 제자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제자라고 인정해야 제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신앙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그러잖아요. 실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 설교에 경고, 옐로 카드를 보여주셨어요.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너희들 바리새인들하고 헤롯의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두 가지에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구분지으면서 은혜 받을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죠. 또 자신들만의 기대에 부풀어서 자신들의 비전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꿈꾸고 계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비전을 보고 살아야 한다. 그게 제자다. 그러면 오늘 구조에서 이제 어떤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냐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바라봐야 될 그 비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걸 비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비전을 본 건 뭐였습니까? 이사야의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그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지난주에 말한 경고를 잘 주의하고 따라와야 돼. 그리고 내가 이제 보여주는 이 비전을 보고 따라와야 돼.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제자가 되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제자라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라는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제자. 왜 그래요? 선생과 제자, 스승과 제자, 이건 항상 가르침이라는 영역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가복음 1장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마가복음 전체를 말한다. 예수께서 마가바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죽으신 그 순간까지 전 인생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마가복음이 그걸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나의 가르침을 수용해라,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이런 학교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게 제자. 다 아는 얘기인데 다시 정리해 보니까 좀 차이가 있죠. 우리는 알면서도 제자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 교회가 공부하는 교회, 양육 중심 교회들은 거의 그렇거든요. 앉아서 책상에서 공부하는, 제자훈련이라는 이름도 답다는, 교재에 답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길을 전 인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제자는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 걷는 사람들이다, 이걸 먼저 머리에 넣으시고,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따라가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자들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예수님 뒤따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지,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지 물어봅니다. 그죠?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해? 너희에게 난 누구야? 우리 양 집사님에게 저는 누굽니까? 우리 양 집사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인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대답에 대해서 마가복음하고 다르게 추가 설명을 해놨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거는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걸 아는 것도 스스로는 못 깨닫는 거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도 되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정말 몰라요. 그리고 우리도 안다고 하고 있지만 제자들처럼 조금만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주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대단한 발전입니다. 사실 대단한 발전인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건 하나님 은혜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직 제자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주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주는 뭐예요? 주님, 선생님, 내가 따르고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고백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다 모르고 있어요. 조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베드로가 모르고 있는 부분, 간과하고 있는 지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그동안 자신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안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 알려줬어요. 그리고 보여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본 거죠. 못 알아들은 거고. 왜 그랬을까요?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보이는 것만 보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보이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다 못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적용해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다 알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 말씀에 경고했던 그 내용이죠. 부풀어 오는 자신들의 기대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때문에,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꿈꾸고 있고 주님도 꿈꾸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진짜 꿈꾸고 있는 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아직 잘 모르고 있고 못 보고 있는, 뭘 못 보고 있는지 예수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에게도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겠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건지,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한 이유입니다. 너희들 내 뒤를 따라서 걸을 거야. 그래서 이제 3번에 걸쳐서 자신이 누군지 알려주시잖아요. 이 4가지를 알려주시죠. 읽어볼까요? 4개 시작.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4가지의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아는 얘기지만 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게 될 거고 버림받게 될 거고 죽을 거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엄청나게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습니까? 그것도 고난을 받아?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폭탄을 던진 거예요. 폭탄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거절하죠.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강하게 질책까지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그동안 선생님이라고 따르긴 했으나 이 시점에서는 이건 예수가 잘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엄청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돌연 선생이라고 생각했던 예수에게 자기가 선생이 돼서 예수님을 혼내킵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죽는다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마음이 베드로만의 마음은 아닐 거예요. 제자들도 속 시원했을 거예요. 자기 대신들 말해줬으니까. 따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마음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의 이 충격적인 마음을 어떻게 비유할까?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그죠? 이 선거철에 비하면 딱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을 넘어서 대통령이면 더하죠. 유력 대권 후보인데, 그래서 인기가 막 폭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전 인생을 걸고 막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후보가 사퇴. 딱 하는 거예요. 지지율 최고인데. 그리고 나 이렇게 고난받고 죽을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여러분. 지금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들이 막 멘붕이 와서 난리가 나잖아요. 저도 뉴스 보고 알았어요. 본선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자기 당 경선에서 떨어지는 게 더 힘들대요. 근데 거기를 지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경선에서 1등 했는데 그대로 있으면 후보가 되는데 갑자기 자기가 사퇴. 이렇게 되면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다닐 때 많이 참았거든요. 온갖 수모를 감당했어야 되고 비아냥과 조소를 다 감당했어야 됐잖아요. 그죠? 그동안 내가 재산만 버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이 장면은 뭘 보여줘요? 예수님한테 레드카드 아닌 옐로카드를 받았죠. 퇴출이 아니라 아직 경고예요. 이대로 가면 너희들 안 된다. 그런데 경고받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은 거죠. 아직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건설할 걸 기대하는 마음이 계속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 가시면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이잖아요. 그런데도 1장 6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언제쯤 세워집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십자가 지고 부활을 목격한 뒤에도 여전히 버리지 않는 꿈이 뭐냐면 유대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전 이걸 보면서 우리도 속으면 안 된다. 우리도 나의 온전한 꿈이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내가 동의하고 있고 그 나라를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자들조차도 죽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꿈꾸시는 나라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리 말씀 듣고 크고 작은 은혜를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한 나만의 기대, 예수에 대한 나의 소망, 그게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좀 예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쯤에서 예수님이 좀 이렇게 한 방에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거든요. 학교도 붙여주셔야 되고 직장도 붙여주셔야 되고, 그렇죠? 좋은 남편도 만나게, 좋은 아내도 만나게, 아들도 주셔야 되고 막. 이쯤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런 오해가 왜 생길까요?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저에게 적용해 보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런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또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변화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요. 목사잖아요, 목사. 그죠? 제자로서 나는 굉장히 순수하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제자들을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이 오거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곤경에 빠지거나 혹은 내가 진짜 예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보다는 나의 기대, 예수에 대한 나의 이해를 반영한 믿음으로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재고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올래? 아니 여기서 멈출래? 이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려면 이 말은 그만 따라와도 돼. 접어도 돼. 이제 내가 가는 길을 자세히 보여줄게. 뭐예요? 예수님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버림을 받아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길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 왜 한 거예요? 너희도 이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시
이게 로마 시대 교회 교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제자들이나 로마 시대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 중국의 크리스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죠. 제자들도 그래야 되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데요. 예수님 걸으신 길만이 아니라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따를 수 있겠습니까?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따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고난, 버림받는 거, 소외되는 거, 거기다가 죽기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반대하죠. 반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난과 죽음이 닥쳤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가죠. 그 길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갈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손을 딱 얹고 갈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펼쳐지면 쉽지 않다가 아니라 못 갑니다. 제자들이 못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건을 지신 게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면 못 따라가는 길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나를 부인하는 사람인지 살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제 개척 5년 차가 됐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봉사해 오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소망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기는 우리 집사님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개척에 동참해서 주의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 삶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그러길 원하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 저에게도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고난을 당해야 돼.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죽어야 돼. 지금 논리가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제 고생을 좀 하면 좀 고생이 끝나고 좋아지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더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십자가도 져야 돼. 죽어야 돼. 마음에 뜨거움이 오십니까? 아니면 우울해지십니까? 굉장히 우울해진 겁니다. 이게 뭐지? 우리의 머리와 우리 현실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성경 속 제자들과 우리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탓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우리를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아시고 말한 거예요. 너희를 그렇게 해서는 나를 못 따라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나를 따를 수 있어. 왜? 내가 가는 길은 이런 길이거든.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를 이제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뭘까요? 각자에게 좀 물어봐야 되고 이건 내가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으니까 각자가 부인해야죠, 자기를. 자기 부인이 뭐지? 자기를 내가 없는, 뭐가 자기 부인일까요?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따라가시는 거기 때문에 묵상하시고 분명히 이렇게 살아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뒤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뒤에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문장만 묵상하지 말고 뒤에 뭐라고 하셨는지를 봐야죠. 그걸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3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목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숨. 네, 목숨이란 단어를 계속해요.
이게 굉장히 생명이 걸린 문제고 목숨이 걸린 문제라는 거죠. 35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양 집사님 아멘이라고 했어요. 죽겠다 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길은 목숨 내놓는 길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의 가치를 뭐와 비교하냐면 온 천하를 얻는 것과 비교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도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이 전 묵상이 안 되다가 우리 수화를 딱 대입하니까 딱 맞아. 네. 천하하고 수하고 바꿀래? 그러면 안 바꾸죠. 그렇잖아요. 그죠? 안 바꾸죠. 제 목숨 바꿀 것 같은데 자식 목숨은 안 바꿉니다. 1,000억 원을 줄 테니 수화를 넘겨라. 안 넘기죠. 안 넘깁니다. 1,000억 원 줘도 안 넘깁니다. 1조 원을 줘도 안 넘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더 소중한 게 맞죠.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들을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다는 말을 예수님 비유를 천하를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영혼이 바로 내 사랑하는 은혜 집사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36절을 보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몫을 이루면 무슨 이득이 있겠냐 하면서 이득 얘기를 해요. 예? 37절로 가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특이한 걸 발견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뭘 내놓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되찾아 준다면 뭘 내놓겠습니까? 이 되찾는다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자꾸 목숨을 던져라, 고난을 당할 거다, 버림을 받을 거다 이 얘기만 하니까 막 우울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눈에도 그게 안 보였죠? 네 번째는 안 보이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여요.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네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세 가지만 보이고 네 번째는 안 보여.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길을 따라오면 목숨을 던지면 목숨을 되찾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고난받을 이야기, 십자가 지는 이야기, 고생할 이야기만 보이지 그 뒤에 영광의 부활은 안 보이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수고하지 않고 결실을 맺으려는 놀부심보가 있어요.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는 거죠. 영생의 부활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말이 들려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성경을 읽는데도 여전히 부활은 안 들어오잖아. 주님 분명히 부활하셨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고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자 이후의 사람이고 성경을 다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봐도 많은 고난과 버림받은 것과 죽음은 눈에 들어와도 부활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말에 갇히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 부인을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막 나를 어떻게 막 학대하거나 막 나를 힘들게 해요.
아까 제가 답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순서를 바꾸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난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됐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나는 너무 나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아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주님부터 알아야 돼요. 주님부터. 여기서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난 예수님을 잘 모른다. 나만 알고 있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어야 다시 사는 이 비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땅이 떨어져서 네, 잘하는 말씀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어요.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말이기도 하고 제자들한테 한 말이기도 합니다. 살려고 하지 마. 죽어야 돼.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가치 있게 죽어라. 복음과 나를 위해서 죽어. 그럼 너희들에게 영생의 열매로 너희들에게 되찾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기한이 있거든요. 그 기한이 있는 이 생명을, 이 목숨을 영생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기한이 있는 이 목숨을 연명하거나 아까워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쓰라는 거예요. 목숨을. 이 목숨은 돈과 시간입니다. 여러분.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나와 나의 아내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쓰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어떤 건가요? 전 이걸 하나로 봐야 한다고 봐요.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거든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가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수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걸 믿는 사람이에요. 이 네 가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처럼 우리도 부활할 걸 믿기에 내 이 시한이 있는 이 인생을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을 통과해서라도 영생을 하여 살아가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는 이해는 됐지만 잘 현실적으로 안 다가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 뒤에 읽었던 자기를 부인한 제자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부인한 제자 바디메오. 자기 부인이 뭔지 한번 실례를 들어서 10장에 가서 소개를 해요. 마가가. 자, 이 사람은 소경이고 거지라고 나오죠. 거지도 묵상하셔야 되고요. 소경도 묵상하셔야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참 슬픈데 그는 그러니까 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여리고성 길가에서 많은 순례객들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수많은 자비를 받았어요. 그 순례객들에게서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불러요. 나사렛 예수가 왔어 하면서 막 떠드니까 이 바디메오는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뭐예요? 메시아라는 얘기고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헬라어가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랬더니 조용해, 시끄러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 뜻이죠. 이때 바디메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더욱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제자들과 바디메오를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동안 두 눈 똑똑히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봤어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는 것도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친히 몸으로 나눴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곁에서 다 들었어요. 사장에 보면 특수과외도 하잖아요. 다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아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일상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것을 반영해요. 놀랍죠? 아주 일상 아닙니까? 이 모두 거지가 구걸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돈 좀 주세요, 한 푼 줍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일상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그는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예수를 불러. 지금까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 누구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마가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면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주는 그리스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능자다. 이런 능력을 계속 생각했을 뿐이지 그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을 건 생각도 못했어요. 자, 우리도 그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아지고 나아지고 풍성해지고 그런 생각만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고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욕먹을 일이잖아요. 요즘 대학 가서는 뭐 기독교인이란 말도 못 꺼낸다고 하더라고요. 부끄러워지는 시대에. 그래서 대학교 가면 거의 신앙을 버리거든요, 아이들이. 그동안도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잖아요. 눈이 없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눈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해진 소식만 듣는 거죠. 계속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에 대해서.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아까 이세호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이게 뭔지를 여러분 눈 감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나의 일상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면,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눈뜬 장님인 거죠, 완전히. 계속 보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에 대한 이해로 넘어오지 못했어. 믿음으로 넘어오지 못했어. 그런데 바디메오는 듣기만 했는데, 예수에 대한 그동안의 이야기, 말씀들을 전해 듣기만 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만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공간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짖었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여길 지나가지 않으시고 타이밍 안 맞아가지고 못 만났어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해되십니까? 시공간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아니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눈으로 예수님 만난 적 없고
공간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본 적이 없는데. 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실 메시아였어요. 이사야 말씀이 있었죠. 이사야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바디메오는 실현됐다고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했어요. 근데 이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캐치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이고 깨어있고 목사가 되었고 아무리 명함을 내밀어도 바디메오처럼 신앙의 고백이 있고 분명한 행동이 있지 않는다면 의문이 드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일까? 그동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안 사람,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왔죠. 예수님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 그것을 구했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치료함을 받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어떤 사람들만 그 은혜를 누렸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그 곁에서 그걸 다 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못 누렸어요. 자,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린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고, 그래서 누구도 몰랐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랐어요. 착각했어요. 잘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하고 보여줘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자신들이 어떤 존재였는데요? 바디메오와 같은 존재라는 걸 까먹은 거예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는데요? 막 사람들이 잠잠하라 제지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잖아요. 뭐 확신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거지고 그는 맹인이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고 그러면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제지하면 깨갱하고 물러서게 되고 나 같은 존재를 뭐 예수가 만나주겠어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혀 믿음의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뭐가 우선이면? 자기가 우선이면. 바디메오는 자기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기보다 예수님 먼저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 보면 자기가 보이잖아요.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의해서 자기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렇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어. 은혜를 옆에서 많이 구경했거든요. 근데 자기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의 은혜인데 막 너무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누리는데 우리 옆에서 나도 같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은혜 많은 교회를 다니면 나도 그 교회 교인으로서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진정으로 지금 내게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난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아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 부인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자기 부인을 거꾸로 내가 막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순간 그분께 엎드려지는 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규정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까요? 난 이게 안 돼. 난 안 되는 사람이야. 난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께 확 나가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깨트리고 나아가요. 자기는 거지고 사람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고 자기는 혈루증 여인이고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되는 여인이고 그런 걸 다 깨부셔요. 뭐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지금 나는 절실해. 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저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눈을 뜰 수가 없어. 너무나도 절박한 자신의 존재를 봐요. 근데 제자들은 안 절박해. 예수님 없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영원할 것 같아요. 자신들 귀신 쫓아내고 막 빵도 나눠줬고 자신들이 예수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혼내키죠.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뜬 뒤에 예수님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신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우리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가족들과 못 누린 게 있고 자기가 눈을 떴는데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세상이. 그걸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그 길가에서 따라간다고요.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 길 끝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의 주님인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 예수님이 비전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지난주 설교 이후에 여러분 그 이사야의 그 그림을 머리에 계속 그리셨는가요? 그 그림이 또 하나의 비전이라면 또 다른 비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비전입니다.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않으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드려짐이 없으면, 우리의 시간과 돈이 투입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재능과 은사가 이게 기부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결국 내가 돈 쓰고 시간 쓰고 내가 죽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어차피 죽어가는 인생인데 그거를 어디다가 심을 거냐는 거죠. 땅에 심을 거냐, 하늘에 심을 거냐.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버림받는 그 길에 내가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고 이거 예수님 가신 길인데 할 때 오는 그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런 존재가 못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이렇게 바뀌어 있을까? 옛날 같으면 여기서 막 내가 무너지고 막 울어 제끼고 다 때려칠 텐데 묵묵히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감동이 밀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구나. 나중에 제자들이 그렇게 그 길을 가죠. 네, 나중에 다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혼내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자신의 길을 따를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정리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네, 받았죠. 하지만 또 다른 구원이 있죠. 이 세파에 시달리면서 막 허덕이는 사람을 샬롬으로 살아가게 하는 구원도 필요하거든요. 주님 없이는 내가 이 세파에 시달리고 휘둘리며 유혹당하며 더 내 부푼 꿈을 또 실현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텐데 그 가운데에서 낮은 자리로 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좀 쉽게 말하면 내 힘으로 살지 않는 사람,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죄인인 것은 주님의 은혜의 통로기도 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깊다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너무 악랄한 죄인인 걸 발견할 때 두 종류가 있는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고 유다는 자살을 했거든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제자, 그렇죠? 죽게 엎드린 제자, 이 두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이 너무나 교만함 만날 때, 우리 자신이 한없는 이 종이장처럼 가벼움을 만날 때, 그때 주님께 무릎 꿇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소리 질러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 이야기를 3번 예고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인데, 주님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기보다는 아는 내용이지만 묵상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중에 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작년 9월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함께 묵상했다면 이번에는 딱 10일인데 못할 것 같은 분 많죠. 나는 안 돼.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일찍 주무시면 되고, 새벽에 실시간 듣는 거랑 녹화 듣는 건 진짜 다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열흘 안 되면 5일, 5일 안 되면 이틀, 하루 할 사람이 이틀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게 해서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묵상 노트도 쓰시고 감사일기도 쓰시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난과 버림받음과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그것이 곧 우리의 자기 부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